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아간의 범죄함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아간이 도적질을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취한 것에 의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함과 동일하게 중요한 패배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그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정탐꾼은 보내서 그 아이성의 모습은 파악을 했으나 정작 전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 하나쯤 우리가 정복할 수 없을까?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인간적으로 준비했죠. 정탐꾼을 보내서 동정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그 지형의 형세들을 들었고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아이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냥 무대뽀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었거든요. 인간적으로 준비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패배한 것은 아간의 범죄함뿐만 아니라 그와 못지않은 중요한 원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3절 하반부부터 4절까지 보면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여호수아 7장 3절 4절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3,000명쯤만 보내도 충분히 우리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행에 옮긴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던 그 경험, 또 자신들이 알고 보고 있는 그 정보들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나 실력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은 모든 전쟁이, 크고 작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전쟁이.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그 전쟁, 크고 작은 모든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모든 전쟁이, 그리고 모든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 자식들이 부모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듣기 위해 묻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의 이 고백은 평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있었는지, 또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다윗을 소개하는 대목이 나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같이 보죠.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다윗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이 한 절의 말 속에 다윗이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말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맹하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동 시절에 일화들을 시편이나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용맹함이 다윗에게 있어요. 무용이에요. 무용. 춤 잘 추는 무용이 아닙니다. 싸움에 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에 능력한. 뭐 체구가 커서 아니에요. 그런 전쟁의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변, 매사에 분별력 있는 말을 신중하고 현명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변. 그 다윗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 한 절의 이야기 속에 다윗이 인간적으로 또 어쩌면 영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방점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 다윗의 능력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 오늘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골리앗이 무섭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눈앞에 보인 현실이 두렵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문제도 크고 골리앗도 크고 그 앞에 서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마음이 들긴 하지만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명확하게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47절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때로는 문제와 고통과 또한 질병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 전쟁터 아닙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판치고 있어서 끊임없이 내적으로든지 외적으로든지 환경적으로든지 여전히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들의 눈에 본 것에 의한 판단대로 아이성 전투에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패배하죠. 동족인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이성 사람들의 자기들의 말에 의하면 작고 얼마 되지 않는 그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비참함을 경험해요. 그러면 좀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저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삶의 과정 속에 또 어떤 일들이 다닥쳤을 때에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어먹어요. 잊어먹어. 망각도 하나님의 축복이긴 합니다. 다 기억하면 우리 진짜 머리가 터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잊어먹는 것도 은혜긴 해요. 근데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먹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니,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으니 똑같이 이전의 선배들이, 이전의 선조들이 어쩌면 이전에 내가 했던 그 그릇된 행태를 또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그 핵심의 원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9장에 보면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뭡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조교통 나누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교통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었냐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9장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그 땅에 나아갈 때에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그런데 묻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았나 한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이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9장 1절 2절처럼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한 가지의 반응이 드러나고, 또 한 가지의 반응은 3절 이하에 기브온 사람들이 한 것과 같이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반응으로 드러나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부터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존재 자체만으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저들 앞에 놓여져 있던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셔서 그 요단강을 건넌 그 모습을 가나안 족속들은 본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가나안 족속들은 본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5장 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봤을 때는 지금 건너오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뭐예요? 공포 그 자체예요. 두려움 그 자체예요.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놓을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어요. 지금 가나안 족속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딱 그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음이 딱 그와 같아요. 도저히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시작.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다고요. 도저히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신비스러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원받음이. 그런데 우리의 이 구원받음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비춰져야 됩니까? 두려움과 공포로 비춰져야 돼요. 저들이 봤을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스러운 일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것을 보고 저들은 마음이 녹아버려야 돼요. 정신을 잃어버려야 돼요. 와, 진짜 하나님이 이런 일들도 하셨다. 오늘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려 정신줄을 놔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 또 아이성을 점령한 거, 이런 것들을 보니 가나안의 그 나머지 족속들이 도저히 이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을 규합을 해요.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가나안, 또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사람들이 좀 이웃 사촌들처럼 친밀하게 지냈을까? 그랬을까요?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 싸울 정도로 평상시에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친하게 지냈을까? 결코 아니죠. 자기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조금이라도 더 넓히기 위해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 그 어떤 환경, 문제를 딱 맞닥뜨리니까 어때요? 마음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규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려 한 거죠.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유대는 지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그러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를 죽이기 위해 자신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잔혹하게 행하는 그 로마의 청원을 해요. 예수를 죽여주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원수같이 지내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 존재를 없애기 위해서 그들에게 붙어서 그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당일에 친구가 돼버려요. 얼마나 우리 인간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오늘 가나안의 이러한 족속들이 평상시에는 치고받고 싸우고 내 땅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한마음이 돼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그들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는지 자기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 자기들을 겸손히 낮추지 않아요. 오히려 싸우려고 해요. 오히려 대적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는 다른 기브온 족속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서 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지금 일심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도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렇게 싸우려 했으나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그렇게 화친을 맺으려고 한 것이죠.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야기 안 했을까요? 유혹했겠죠. 야, 우리가 힘 모아서 해보자.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실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는 다른 왕들과 같이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9장 24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는, 속일 수밖에 없는 다른 왕들과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타당성을 이야기해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녀를 지키고 가정과 가문과 또 자기의 족속,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 꾀를 낸 겁니다. 꾀를 냈다라고 하는 말은 뭐 교활하게 관계를 꾸몄다, 술책을 부렸다 그런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듣고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인 거죠. 성경 한 구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3절입니다. 잠언 2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서 뭐 슬기라고 하는 게 막 지혜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오늘 기본 사람들의 그러한 행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 또 육신의 그 욕망을 위해서 분화방처럼 무조건 달려듭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인지 모르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 가나안 부족들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도 문제가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나 갈등을 바라보는 또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좀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는데요. 그래요. 기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정이나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꾀를 내어서 화친을 맺을 수 있어요. 맺으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알고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고 가정을, 가문을,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꾀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해야, 그 방법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과 9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속여요. 6절 하반부에도 보면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게 생각할 여유를 안 줘버려요. 6절에 보면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제 지금 당장 우리와 약속을 합시다 라고 하는. 좀 기본 사람들의 뒷조사를 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아요. 좀 기본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를 갖지 못하도록 기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약속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그 어떤 계약도 그래요. 조금 더 심사숙고 하는 것이 덜 손해를 보지. 막 처음에 듣기에 좋아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해버리면 실수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쑥하게 생겨가지고 와서 좀 뭐 이야기해가지고 뭐 좀 하자 그러면 한 반은 좀 의심하십시오. 저 사람이 좀 사자 들어가는 사람 아닌가. 목사도 사자가 들어갑니다. 사자 들어가는 사람 아닌가. 좀 의심도 하고 좀 그래야 돼요. 지금 기본 사람들이 몰아붙이듯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 보면서 기본 사람들이 참 야같다라고 하는 게 좀 뭐라 그럴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그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행동을 잘했어요. 9절하고 10절 말씀 봐보면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들은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이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 또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라고 해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신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큰 일들, 업적들을 이룬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여호수아를 축켜 세우고 이스라엘을 축켜 세우면서 어때요? 이스라엘이 자기들 안에 꿈틀거리는 그런 그 자긍심 또 아니면 그 자존감을 부추긴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화친을 맺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일 뿐만 아니라 또 서둘러서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부추겨서 어때요? 그 감정이 업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는가 잘 살펴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부추기고 재촉을 해서 속여서
이러한 속임과 처세술로 조약을 맺자, 화친을 하자라고 할 때에 결정적으로 14절, 15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에요.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양식을 취해요. 이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빼쩍 마르고 곰팡이가 난 그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빼쩍 말라버리고 곰팡이 편 그 떡을 보고 이 사람들은 멀리서 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틀림이 없어. 눈에 보인 그것을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저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떠한 속임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접근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현상 자체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눈에 보였는데 마른 떡, 곰팡이 핀 떡을 봤는데 하나님께 물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 멀리서 온 게 맞구나. 이 사람들 저들의 말이 틀림없네? 라고 이미 자기들 안에 판단을 내려버렸는데 하나님께 물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말랐고 곰팡이 난 그 떡을 보고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이 먼 곳에서 온 사신이라는 것을 믿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인 대로 행하는 것이 큰 실수나 죄의 원인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지 아니함으로 화친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어요. 명령.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맺은 거예요. 우리가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7장 1절 2절입니다. 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찾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상황에, 환경에, 감정에 이끌려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육적인 것, 우리를 혼란케 하고 혼미케 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것과 분별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 악한 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한 번, 두 번 넘어질 수 있으나
그것이 또다시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실패가 계속되면 그 사람이 실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읽고 듣고 또 보게 하시는가? 반면교사 삼아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교훈을 받아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기준이 되도록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 또 이전에 실패했던 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며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